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있던 상황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갔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고향 나사렛에서만큼은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여기에 왔으니 나는 이제 성공하는 일만 남고 좋은 일만 하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 사건이니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지만,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거절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특히 이 나사렛 사건,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향에서 쫓아내는 그 사건을 제일 첫 번째에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실패를 먼저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이 선언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고, 그 선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이었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부터 어쩌면 해방시켜줄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이겨낼 것이다라는 이런 멘트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민족적 해방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언자의 이사야의 말처럼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소외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야 하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 이것은 그저 단순히 사회적 약자였던 그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선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가 오늘 이 말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회당에서 성경 강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님 본인 자신의 사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건이 이 위치에 배치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얻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명 선언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즉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방금 최근에 들었던 예배에도 잊어버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날에 들었던 것, 감사가 흘러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제 교회 밖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니 우리가 그곳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는 주체가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고,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내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바꿔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바꿔본다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위대한 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건 이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소외된 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제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 사명 선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 들음으로써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실행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걸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반발하는 반대의 표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린 시절에 돌아다녔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엔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니 그 어린 시절에 좀 다르게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 우리 두드림교회 1일 부흥회를 강사로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했던 그 어린이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 우리 그 말씀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텐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이 사명 선언식 이 순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부했을까요? 그저 어린 시절에 봤던 사람이라서?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속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저 예수란 사람이 서 있네? 아니 어쩌면 그 예수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거절한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으니 로마 해방을 선언해야 하는데 왜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면 뭔가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그냥 공격한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방해가 돼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명과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언식을 분명히 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다 복음을 증거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겠다라는 그 선언을 적어도 고향 땅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적어도 누군가는
로마라는 머릿속에 그 이 두 글자만 생각하며 예수님이 로마를 얘기 안 했네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머릿속에 무언가 관념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관념에 사로잡혀 뛰어넘지를 못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거나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내 삶에 유리하게만 계속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관념 속에 사로잡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며 진정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 당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식민지로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렇다고 주변에 있었던 이웃에 대한 불쌍함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 이 불쌍한 소외되었던 이웃 그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또한 소외됐던 이웃,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거 너무 힘듭니다. 중요한 건 나 좀 챙겨주세요라는 이런 독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의 선언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길로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언처럼 은혜의 해가 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